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먼저 보시고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의지를 들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강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팻말이 보입니다. 그 팻말에 분명하게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수영 금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글자를 굉장히 선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뚜렷하게 빨간 색깔로 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해놓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지역은 익사사고나 또 1년에 몇 번씩은 반드시 물놀이를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아까운 인생이지만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잖아요. 나는 믿을 만한 것도 있고 힘도 세고 이 정도 수영 실력은 이 정도 물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해마다 그곳에서 익사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날 봤더니 그 뒤에를 봤더니 더 크고 붉은 글씨로 수영금지, 익사사고 많음 크게 써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거기에서 계속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누가 그 팻말을 그렇게 크게 계속 붙이느냐. 그곳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정말 10살밖에 안 된, 아니면 우리보다 더 우리는 나이만큼 되는 이 청소년,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항상 붙이는 거예요. 여기 수영하면 죽습니다. 수영 금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죽어요.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이곳에 수영하다가 빠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겁주고 협박하고 이런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사랑을 깊고 진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오늘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뭐 하지 말라나 하는,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같구나, 나에게 또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같지, 이 정도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2장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처음 만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세대가 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단지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나쁜 거다 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 정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생명력도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 처음 읽는 사람, 내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본 사람은 가장 먼저 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해서 죄를 짓게 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그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머무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만드시고 그 이후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너 그거 하면 반드시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부모님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부모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거예요. 엄마, 내가 이 정도는 그냥 버틸게,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지 엄마. 그런데 그 병이 심각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몹쓸병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안 이상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어 그래 너가 그냥 힘들어하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입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너 이렇게 두면 반드시 죽는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엄마랑 같이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이 칼질을 하고 아프지만 너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분명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인생이 겨우 15, 16, 17살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내 영혼은 죽게 돼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애통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하여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누가 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뒤에서 보게 될 하와는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는데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의로 먹는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에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만들어 놓고 너네들이 이거 하나만 딱 먹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밖에 안 주셨으니까 제가 이런 거 따먹어도 당연하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어도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으라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오늘 보시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한 나무가 아니에요, 두 나무가 아니에요. 각종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거기에 다양한 열매가 맺혔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임의로 따먹으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조금 주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옹색한 분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 삶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불평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세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이 준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죄를 짓고 싶은 거, 그거 한 가지 주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거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서 떠나는 것들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17절에는) 하나님이 16절에서는 하라고 한 게 있었고 17절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영으로 말씀이 들리면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분명하죠. 여기에 보면 어떤 타협점도 없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죽지 않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는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단순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보이지, 저기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저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따먹은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치도 가르쳐 주시고 먹지 말아야 될 항목도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씀으로, 굉장히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원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일을 왜 안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먹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을 그냥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분이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차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떠나버리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사랑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걸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죄의 포로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포로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권세를 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고 이 세상이 주는 말은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녀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 본질이에요. 아이덴티티입니다. 오늘 그러면 뱀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 친히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악한 자, 마귀,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소를 떠나서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온 악한 영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긴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마귀가 여자에게 와가지고, 이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말을 걸죠. 이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 천사장, 찬양하는 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마귀입니다. 큰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들으세요.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꿰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오늘 그걸 쭉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탄이 결국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귀한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편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 말로 접근합니다. 말로 접근해요. 보실까요? 2장 1절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묻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있죠? 전도사님은 사기꾼 아닌 것 같죠? 사기꾼들하고 말을 걸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기꾼들하고 말을 거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사기꾼들의 편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이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있는 돈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사기꾼이 말을 걸면요, 말을 안 받아줘야 됩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마귀가 왜 우리에게 말을 겁니까? 왜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교제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줄 교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깨어 있으세요. 가슴을 쫙 펴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들, 감정들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하죠. 생각을 주고 어떤 사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왜 힘이 없어지고 생명력이 없어지고 약해집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합당한 말로.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오늘 이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맞습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과실을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런 마귀의 속삭임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말들은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왜 내가 계속 약해집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는 기도 챌린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교제하자,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교제하자고 하는 것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교제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마귀가 말 같지 않은 말,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와 교제합니까? 듣지 말아야 할 이것은 너무 잘 들어요. 계속 이야기를 털어줍니다. 계속 말도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가서 그 은혜로웠던 사람들,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면 과감하게 쫓아버려야 됩니다. 말로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악한 것들이 주는 것들은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생각을 통하여 말로 통하여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위한 마귀 상륙 작전을 시도했는데 마귀 상륙 작전의 그 터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부당한 말씀처럼 들리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상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볼까요? 2절부터 한번 쭉 보면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2절부터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렸죠? 다르죠? 과일을 먹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임의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빼버리고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봅시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치와 그 과목과 먹어야 될 항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나무의 과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손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하나님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 하나님 나에게 조금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도 못하게 했고요, 이것도 못하게 했고 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누가? 자기 스스로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확 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절대적인 명령,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꽉 붙들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너 결코 죽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 같죠?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합니까? 얼마나 협박하면서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우리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맞는가? 해서 거기 안에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다른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은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마음 가운데 생명을 다하여서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귀가 강력하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영적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상대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반드시 죽으리라요. 이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고등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세계관 강의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것,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생명 있는 공동체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어떤 것을 마귀가 우리 세대에 강력하게 외치는지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말하는 이 시대의 조류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갈 그 말이, 그 사단이 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사람들이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히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고, 정말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그걸 통하여 이 사람은 모양은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 탁월한 자, 많은 지혜를 가진 자, 이렇게 세상은 평가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 얘는 세상과 타협한 사람, 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의인의 해중에는 악한 자가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즐겨받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겨 버리면 이 마귀가 하는 말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그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나?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정의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직 다른 것에서는 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은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감정이 싫을 때는 못 따라가고, 오늘 또 감정이 좋을 때는 죄를 짓지 않다가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죄를 짓는 이런 감정적인 신앙이, 감정만이 하나님 만드신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의지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지, 의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해서 우리의 감정을 뺏어가죠. 우리의 지식 가운데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의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의지를 하나님에게 말씀에 못 받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멘 안 하는 친구들은, 전사님, 아담도 무너지고 하와도 무너졌는데 그들의 피를 받은 제가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제 의지를 죄 가운데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값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감정 속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지. 오늘 넘어지면 다시 또 회개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져서 가난해지고 깨진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마음, 악한 것이 주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팔아버릴 때는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것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회개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준비해 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